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번 주는 제자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주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를 드나드는 교인이 아니라 뭔가 더 있어 보이는 제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무엇입니까? 제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즉 예수님의 추종자들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추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제일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르심은 간단하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왜 주님을 따라가나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영혼과 몸의 구원자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온 우주의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분의 명령과 초대에 우리의 귀를 기울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이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첫 번째 궁극적인 부르심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데요? 어떻게 따라가는데요? 예수님의 초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질문이 많지만 먼저 물어봤으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따라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정말 여러분은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혹시 아니요 라고 대답해도 되나요? 만약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요라는 대답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예수님의 추종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이것이 바로 나는 예수님의 추종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혹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예수님을 안 따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나의 믿음이 가짜는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님이며 주인이시라면, 그리고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명령에 노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분은 나의 주님과 주인이 아니며, 다시 말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되게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1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어부들이었습니다. 처음에 2명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2명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뇨. 과연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제 생각엔 자기들도 뭔 소리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성경을 배웠으니까 압니다. 그들은 정말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들은 물고기를 낚아서 죽이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사람을 낚아서 살리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들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는 이 초대에 네라고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모두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시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대답이 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디로요? 따라가려면 그분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을 따라서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는지에 대하여 말해주는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쿼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래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 도시를 다시 건설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광기 가득한 황제는 도시 전체에 불을 놓아서 다 부셔버리기로 합니다. 그래놓고 크리스천들이 그 방화범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어요. 교인들이 베드로를 보호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잡히기 전에 어서 로마를 떠나십시오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밖에서 떠나고 있던 베드로는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로마를 향하여 거꾸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쿠어 바디스 도미니, 해석하면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을 떠나고 있으니 나는 그들을 위하여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로마로 들어간다. 이 환상을 본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는데 자기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머리를 바닥으로 하고 그렇게 못 박혀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로마로 가셨습니다. 베드로의 환상 속에 나타난 예수님은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가셨습니다. 누군가는 그 도시에서 자기를 희생해야 했기 때문에 그 환상에 나타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교인들에게 로마는 박해의 도시였습니다. 그들에게 로마는 어두움의 도시였습니다. 미친 박해자 한 명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유 없이 죽어나가고 있는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그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역시 그 어두움 속으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부터 예수님의 임무는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하여 소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십시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본문에서 마태는 이 예언을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마태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늦은 밤에 외출했다가 아무도 없는 집에 돌아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컴컴하겠죠? 그런데 불을 켜면 이 어두움이 한순간에 사라지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자 어두움은 사라졌습니다. 본문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어둠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로 가나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나요? 예수님은 어두움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빛을 비추고 어두움을 몰아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어두운 곳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야 합니다. 삶의 소망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이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공의를 가지고 불의와 불공평과 차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추종자로서 어두움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따라 어디 가냐고요? 예수님은 어두움 속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추종자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우리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나요? 회개였습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회개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회개. 내가 뭐 잘못한 것을 후회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눈물도 흘리고 뭐 그런 회개요. 기도할 때 종종 회개하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지난주에 뭐 잘못한 거 없나 생각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회개요. 네, 물론 이와 같은 개인적인 죄에 대한 회개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는 모두 문자적으로는 돌아서다, turn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기본적인 개념은 돌아서는 것, 우리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개인적인 죄에 대한 고백과 죄로부터 돌이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개인적인 차원의 죄의 회개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다른 말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돌이키라고 하셨지요? 뒤에 따라 나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요. 천국은 무엇인가요? 낙원이요? 우리가 죽고 나면 가는 곳이요? 지구로부터 아주 먼 곳에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해 놓으신 것이요? 이런 개념들은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생각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 천국, 영어로 Kingdom of Heaven이라는 말은 Kingdom of God, 즉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이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걸 꺼려했지요.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도 그렇게 못 부르고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부르곤 했죠. 이것도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기 껄끄러우니까 하늘나라 이런 식으로 바꿔 부른 말입니다. 즉 천국은 그냥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세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딘가 다른 데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라 가까이 오는 곳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항상 땅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옛날 왕국, 즉 다윗 왕국이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후에는 그들은 오래도록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왜냐하면 그 메시아가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회복해 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1세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매우 정치적인 용어였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몇백 년째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엄청나게 기다렸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이 메시아가 다시 로마와의 전쟁을 이끌어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미리부터 싸울 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테러리즘이죠.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다른 말로는 돌이키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당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요, 자 이제 우리 이 왕국을 위해서 함께 나가서 싸웁시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되찾읍시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라. 돌이키라. 바꿔라. 왜냐? 그 길, 그 방법 말고 예수님이 새로운 길을 가져오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새로운 방법을 가져오셨으니까요. 회개하라. 예, 물론 당연히 예수님은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개인적인 죄도 회개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들의 방식을 바꿔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올 것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순하게 말하면 나의 길을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 회개를 촉구하신 이야기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것, 이 회개를 촉구하신 이 메시지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가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왜? 나를 따라오라 하셨으니까. 제자들, 예수님의 추종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제시하신 길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는 완전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은 이미 전체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길은 십자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폭력을 사용해서 적을 죽이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바뀌기를 원하셨고 적을 죽이는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본인이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적을 미워하고 싸우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인을 엄격하게 처벌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 예수님의 새로운 길을 통해서만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미움과 폭력은 어둠의 길이지만 예수님의 새로운 길, 빛의 길은 연약함과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길은 모든 세상적인 질서, 어둠의 질서를 뒤집어 버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추종자로서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우리 삶의 방식에 매우 근본적인 큰 폭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로운 길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새 길, 빛의 길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새 길, 빛의 길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이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기 원하십니까? 이 예수님의 새 길을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이 길은요, 나약해 보이는 길입니다. 이 길은 멋지거나 근사해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어쩌면 이 길은 더 어려운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대답은 여러분께 달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론 결과도 여러분께 달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새 길, 빛의 길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불러주셨는데 빛을 따르지 않고 어두움을 따르며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지 못한 우리를, 예수님을 온전히 쫓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하며 함께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빛으로 불러주시고 빛의 사람들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빛을 따라가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 빛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생명을 버리는 길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길을 가기 원하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추종자라고 말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싶어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며 가셨던 십자가의 길,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우리의 그 죄된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오신 새 길,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십자가의 길,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으로 어둠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의 삶에 주며 하나님 그들의 상처를 묶어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울고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능력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붙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불순종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길,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순종의 길, 하나님 어둠을 향하여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따라갈 수 있는 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하여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